제가 청소년 때인 걸로 기억합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강원도 영월에서 탄광의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지하 200m의 그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6일 만에 겨우 구조된 사람이 긴급 뉴스로 나오는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실제로 목도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너진 지하갱도 그 깜깜한 굴 속에 홀로 매몰되어 있을 때 과연 어떨까? 하루가 지났는지 이틀이 지났는지 열흘이 지났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만 계속되는 그와 같은 그 무너진 탄광의 갱도 안에서 과연 그 사람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절대 절망일 겁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죠. 자, 만일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이런 탄광의 갱은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경제적인 부분들, 많은 부분들이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죠. 안으로는 근심이요 밖으로는 환난이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곤욕스러운 상태, 낙심천만한 상태, 절대 절망의 늪 속에 빠져있는 그와 같은 상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 한두 번쯤은 이와 같은 절대 절망, 이런 내우외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국가적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 자체가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예요.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로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약 한 60년 동안 예언자로서 남유다를 향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시야 선지자가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직도 남유다가 망하지 아니한 상태예요. 망하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 예언합니다. 너희들 우상 숭배하고 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러면 너희들 망한다. 그런데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불순종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사야의 예언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망하기도 전에 이사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 나라가 망하기도 전에 망했다가 다시 귀환해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무너진 심령들, 무너진 가정의 경제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여기서 내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아멘. 너희가 어떻게 할 거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새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새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새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새 일을 행하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기적을 주면서도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자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14절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아멘. 이 고레스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에요. 바사의 왕이에요. 이 고레스를 보내어 이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바다 위에 배를 띄워놓고 뱃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 남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고레스를 들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 남유다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을 들어서 쓴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그가 고레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은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페르시아의 이 바사의 고레스, 비록 불신자지만 하나님은 이 불신자인 고레스를 내 목자다, 내 종이다, 이 고레스를 들어서 남유다를 회방시키고 남유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을, 회파된 그 성전을 다시 기초를 놓고 다시 성전을 세우는데 하나님은 이방의 한 나라 그 고레스라는 왕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국방과 외교와 많은 부분들이 허술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 경제인 연합회, 이것을 전경련이라 그럽니다. 전국 경제인 연합회에서 다 모여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국내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 기존의 법률을 완화해야 한다. 기존의 법률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된다. 지금 이것을 어느 나라가 하고 있느냐? 인도네시아가 이 일을 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노동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옴니버스법을 제정했다.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의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한국의 LG와 7개의 대그룹들이 다 거기에 투자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들도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곳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는 42%나 감소되었다. 그러니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그래서 이 정경련이 모여서 지금 옴니버스법을, 저 나라의 규제를 완화해서 외국인 투자를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인도네시아의 옴니버스법을 우리도 행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때요? 규제가 너무 강화되니까 국내에 있는 기업들도 해외로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기업들도 현격하게 줄어들었으니 이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고 정말 어려운 것은, 이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었었고 이 새로운 정부가 이와 같은 규제들을 다 완화시키고, 그래서 국내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고 외국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규제를 완화하는 일들, 저는 이 새로운 정부가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지난 정권에서 계속해서
일자리 창출을 얼마만큼 했다. 그 일자리 창출은 다 국내의 그 세금으로 실버 어르신들을 길거리 청소를 시키면서 하는 그 정도의 일자리였습니다. 실제로 생산의 일을 하면서 생산하는 그런 일들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자, 남유다가 지금 이렇게 포로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바벨론에 사람을 보낸다. 바사의 고레스를 바벨론에 보낸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이 배를 띄워서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만들어 주겠다. 이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남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의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 바사의 고레스를 들어 쓰듯이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울 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냐?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신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왕은 지금의 대통령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파워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아멘. 왕이 한다면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한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언을 했던 그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자, 성경을 에스라서를 보면요, 에스라서 1장 1절을 보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래서 이 바사가 전 세계를 통일했습니다.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신이라. 아멘.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도 개입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레스를 들어서 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듯이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러내시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시면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출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고레스를 들어서 남유다를 해방시키고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여러분의 사업에 출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사람을 보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두 번째는 그 새 일이 어떤 일이냐?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의 일보다, 지나간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18절을 보면 보십시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전 일이 뭐죠? 옛날 일이 뭐죠? 이 이전 일과 옛날 일은 소급해서 앞절로 가야 됩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네,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셨죠. 언제요?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죠. 그렇습니까? 아멘. 그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셨죠.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7절에 병거와 말과 군대의 큰 그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애굽의 군대, 애굽의 병거, 애굽의 말, 그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바다 가운데서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아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 옛날에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서 그 홍해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따라오던 애굽의 그 군대 병거들을 다 물 가운데서 다 수장시켜 버렸던 거 그 정도 잊어버려. 그 정도의 일을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는 말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출애굽의 사건은 얼마나 귀중한 사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예의 그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 출애굽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내가 펼쳐질 일에 비하면 그 출애굽의 사건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잊어버려, 이런 뜻이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통 우리가 뭐 큐티를 하고 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그거 잊어버려. 과거에 묶이지 말고,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말고 잊어버려. 그래야 미래를 향하여 나갈 수 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과거의 성공, 과거의 그 출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개입했던 그 영광의 사건, 그럴지라도 앞으로 내가 너에게 펼쳐갈 이 세일은 그 출애굽의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아멘. 잊어버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에 새 일을 행한다는 말은, 첫 번째, 이것은 바벨론에서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네.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거기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장차 죄와 사망의 노예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 사건의 하나의 모형이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온몸의 물과 피를 흘리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나이가 실제가 되어버리면 여러분은 이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아멘. 더 이상 받을 복이 없을 만큼의 복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할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이미 복을 다 받은 거예요. 아멘. 이것이 새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 옛날 일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진짜 믿는다,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9절을 다시 갑니다. 보라, 19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 새 일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에 원어 성경을 보면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것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은 행하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미래에 행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원어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행하고 있는데 지금 사기,
우미 돋고 있다. 원어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이미 새 일을 행하고 있는데 땅 속에서 우미 돋고 있다. 아멘. 영어 성경을 보니까 see, 보라, I have already begun. 현재 완료형이에요. 우리말로 그대로 표현하면 보라, 나는 이미 already, 이미 시작했다. begun, already begun, 이미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이룰 때도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압제 속에서 고통당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이미 삭이 나고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삭이 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사업, 여러분이 지금 보는 모든 것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깜깜하고 어둡게 보이지만 이미 바로의 궁 속에 모세를 심어서 그 모세의 삭이 돋고 있듯이 하나님은 이미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미 시작되어서 이미 삭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안 보여. 영적으로 눈에서 그게 안 보여. 예,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땅속, 여러분 농부를 보십시오. 농부가 땅속에 씨앗을 뿌려놨습니다. 그러면 농부는요 알아요. 이제 비가 오고 따뜻하게 되면 삭이 올라올 걸 알아요. 농부는 알아요. 그러나 씨앗을 뿌리지 않는 농부가 아닌 사람은 그걸 모르겠죠.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미 그 바로의 궁 속에 삭이 우미 돋고 있는 모세라는 우미 돋고 있듯이 백성들은 깜깜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삭이 돋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고 어둡고 정말 깜깜하게 보일지라도 말씀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미 시작하였다. 아멘. 우미 돋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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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자,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을 때 보십시오. 이 예언을 했을 때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전, 맞습니까? 아멘. 포로에서 해방되기도 전,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도 전, 맞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방했다는 것을 이미 눈으로 보고 말씀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과거의 문제가 된 거죠. 아멘. 이미 다 이루어진 거죠.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새 일도 이루어졌는데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정에, 사업에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시작했다는데 응답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뭐냐? 내 영적인 눈이 둔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아멘. 자, 43장 1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아멘. 아멘.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이 너희가 길 내라, 불도저를 가지고 와서 길 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사막에 하나님이 강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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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이것이 사막의 강이 신약시대 우리에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사막의 강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사막 같을지라도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게 하는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막 가운데 강이 흐르면 옥토가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정말 심령이 황폐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배에서 터져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뭐가 되느냐? 옥토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길을 내시고 사막과 같은 인생에 할렐루야 아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멘. 자,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 이 승냥이가 뭐냐? 승냥이 옛날 성경에는 씨랑이라고 돼 있어요. 이 승냥이는 이리를 말합니다. 이리. 자, 들짐승, 이리, 타조. 이 타조가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짐승들, 여기서 말하는 승냥이, 타조, 구약 성경의 짐승들은요 항상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존경할 것은 내가 하나님이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여러분이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가 독립운동해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인 내가 아멘.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전 일 그 포로 출애굽의 그거 다 잊어버려. 그딴 것은 잊어버려. 여러분에게 큰 일을 이미 행하셨고 아멘.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도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지난 일보다 더 위대한 큰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그래 내가 너희를 큰 일을 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은 하나님은 그 다음을 묻는 거예요. 너 사업 앞으로 일어나게 해주겠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물건이든지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다 앉아 있어요. 이 의자는 여러분이 앉기에 편하게 의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사람이 앉을 때 사람도 편하고 의자도 원래 지어진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자가 혼자 생각해. 왜 나만 깔고 뭉개는 거야? 나도 좀 식탁으로 좀 서줘.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의자가 식탁으로 사용한다면 식탁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이 의자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드럼이 있어요. 드럼이 그러는 거예요. 왜 나만 때리는 거야? 왜 나만 때리는 거야? 가만히 있는 나만 왜 때려? 네? 나를 좀 말이야 의자로 좀 사용해 주면 여러분 저거 가서 앉아봐봐요. 때리는 저거 한번 앉아봐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지어진 목적이 있고 그 지어진 목적대로 사용될 때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이크가 있어요. 이 마이크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마이크가 말하는 거예요. 왜 내 앞에서 소리만 지르는 거야? 나도 좀 사람들 음식을 하는데 음식을 만드는 그 도구로 좀 사용해. 이걸 만일 음식을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에 집어넣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지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산은 산으로서의 목적, 바다는 바다로서의 목적.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목적이 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저는 꿈이 있습니다. 예. 나는 어떤 꿈이 있냐? 나는 행복하게 사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삽니다. 성공이라는 꿈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나는 좀 더 차원 높은 삶을 살면서 앞으로 인류 번영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듣기에 좋고 보기에 좋아 보이죠.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된 꿈일까요?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나는 한번 이름 한번 날리고 싶다고. 네. 어떤 사람은
자아를 한번 실현해 보고 싶다고. 여러분,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일까요? 근데 어떤 사람 물어보면 저는 꿈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참 뺑한 사람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21절, 이 백성은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아멘. 뭐하게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아멘. 여기에 대해서 이 씨는 말이야, 왜 인간이 계속해서 자기만 높이라는 거야?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이 찬양이라는 것이 노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넓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 때 가장 행복하냐?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아멘. 네.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 이유는 간단해요. 드럼이 책상으로 사용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마이크로 사용되지 않고 부엌의 주걱으로 사용하면 이건 불행해지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했는데, 내 성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인류 번영을 위해서 목적을 잘못 잡은 거죠. 아멘. 성경의 목적은 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예배할 때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우리 인간은 저절로 행복해지고, 저절로 자아실현이 되고, 저절로 이 땅의 성공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밀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찬송한다, 이 말의 첫 번째 좁은 의미의 뜻은요, 직접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지금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분, 예배할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넓은 의미에서의 여기서 찬송은 어떤 뜻이냐 하면, 좀 더 나가서 찬송 받으시는 그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내는 거죠. 아멘. 좀 더 쉽게 말하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능력은 여러분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더니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정말 진정으로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쇠사슬이 다 끊어지고, 아멘. 지진이 일어나고, 아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편지하여 계십니다. 아멘. 편지하여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멘. 무소부재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편지하여 계신 그 주님이 임재하여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 임재는 뭐냐? 하나님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계시는 곳이 주님의 임재입니다. 아멘. 예배가 뭐예요?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배할 때 쓰러졌던 영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예배할 때 마른 뼈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언제? 예배할 때.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황폐한 영혼들의 생명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편지하여 계신 그 주님이, 어디에나 없는 곳이 없는 그 주님이 이 예배하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임재하시니, 아멘.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삽니다. 왜 불행하게 사는데? 자기 위해서 사니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마이크가 목적대로 쓰임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아멘. 우리 인간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은 말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움이 돋고 있습니다. 아멘. 도울 자를 이미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멘.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아멘. 꿈에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일어나고 싶어도 예배가 무너진 자에게 하나님은 아무리 약속해도 그 약속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남은 생에 예배자로 사십시오. 아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